성경 말씀 10장 38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42절 말씀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르다의 집으로 그와 같이 영접되어 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대접할 그런 음식 만드는 그 일로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언니가 하는 일을 돕지도 않고 주님 발 아래서 주님이 말씀 듣는 것을 그와 같이 택했다. 그러니까 그 언니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한테 말해가지고 자기 언니의 하는 일을 좀 돕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주님께 마르다가 요청하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여러 가지 일로 그렇게 분주하고 근심하는데 한 가지만 하든지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 나라로 오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으니 그걸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42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주한 삶이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인생길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한 다음 제7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온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녀들에게도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양육하라 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서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그 일에는 엄청 많은 그런 시간과 또는 물질 이런 것들을 할애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은 등한히 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래서 중학교만 가더라도 주일날까지도 학원을 가야 된다. 그래야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 해가지고 교회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학원 가기에 이렇게 학원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거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일에 목표를 정해놓고 살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은 다음으로 미뤄놓을 일이 아니라네. 그건 다음으로 미뤄놓고 세상 지식을 배우는 일에는 더 열정적으로 하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네. 좋은 대학은 들어갔어.
또 좋은 직장 원하는 대로 얻었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고 명예를 얻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잊어버렸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돈은 잊어버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잊어버리는 너한테 무슨 유익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이 도를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 모든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최대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도 올해는 26위를 했더라고요. 삼성이라는 그런 삼성그룹이, 삼성전자가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26위에 올랐다는 얘기죠. 첫 번째 기업이 보니까 스위스에 있는 노렉스라는 그런 시계 회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100대 기업 안에 이어야지 삼성전자가 들어있다. 26위로 올라갔다. 세계에서 26위 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 게 그게 가치 있는 겁니까? 어차피 인간 다 죽잖아요. 죽는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 돈 다 싸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죠. 많은 땅덩어리 다 지고 갈 수 없다는 얘기죠. 다 두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빈손 들고 왔잖아요. 우리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란 말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분주하다. 세상 일에 마르다는 세상 일에 분주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좋은 음식 대접하려는 그 일에 분주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등한히 한다. 뒷전으로 일어났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 준비해도 족하다 하는 얘기예요. 많이 준비해가지고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할 때 그냥 먹고 남도록 많이 막 그렇게 해야 손님 대접을 잘했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한식집에 가면 얼마나 반찬수가 많아요. 그거 다 먹지도 않은 반찬을 막 수십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 외국에는 반찬 하나 이렇게 주문해도 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냥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갖다 차려놓고 먹는다는 얘기죠. 육신이 양식 먹는 데는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저는 유럽에는 안 가고 유럽에 보니까 간단하게 먹더라고. 간단하게. 동양 사람들은 그런 육신적인 그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는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그리고 다 남겨가지고 싸가고 또 그런다. 신령한 양식 먹는 것이 더 주님 모실 때는 더 좋은 선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빼앗기지 않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신령한 양식,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는 것을 택했으니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러 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기도를 일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뜻, 의미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의 뜻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렇게 답변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다라고 일러줬지라. 나는 여호와다라고 일러줬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하신 언약, 또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달라.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사람도 그 사람이 쓸만하다, 그 사람 신뢰할 만해 할 때는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지 않아요. 말은 해놓고 사람 겉으로는 잘 젠틀하게 생겼는데 말해놓고 말을 약속을 안 지켜.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냐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생긴 건 그럴듯한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약속해놓고 약속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신실성.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5대 5가지 속성 가운데 전능성 다음에 신실성, 성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신실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달라 라는 그런 기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무조건 내 생각, 내 뜻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으로 생각한다. 기독교의 기도를 그렇게 잘못 오해해가지고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한다. 아니, 기도해도 다 안 된다. 하나님이 뜻만 되는 거지. 구약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뭘 기도했는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다. 내 부친 아비에게 하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린다. 기독교의 기도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약하신 것을 언약대로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속하신 나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죠. 열조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도 국민, 국토, 국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 그게 뭡니까? 국민이라 자손. 그리고 땅은 가나안 땅이었다. 그리고 통치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뭘 의미하는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인 나라,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적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약속이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신령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었다. 그게 첫 아담에게 하신 그 실체적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의 모형적인 언약이 이스라엘 국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달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양식,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한 그 양식,
그 양식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네.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뭐 일용할 양식, 의식주를 구하라. 의식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식주만 가지고 못 산다. 자동차도 구하라. 그래가지고 의식주에 보태가지고 자동차까지 구하라. 아니 자동차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타고 다녀. 지금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다. 그게 구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중에 속한 복이란 그 복은. 아니 일반중에 속한 그 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은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뭐 벤츠에서 나온 차 가운데 제일 비싼 차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7대를 가지고 있대.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차 7대도 골라서 탄다는 얘기죠. 옷을 골라서 입듯이 그렇게 골라서 탄대. 그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신령한 양식, 마리아가 택한 신령한 양식,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양식, 그 양식 구하라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먹어야 될 양식, 신령한 양식, 그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 우리 형제들에게 지은 죄, 지체들에게 지은 죄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란. 아담 이후에 출생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출생한다니.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한 고난이라네.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 이 땅 오셨다. 그래서 세리요한은 주님을 가리켰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징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든다는 건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는 얘기다. 후에는 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버리잖아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마저도 주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 버렸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그거 들지 않게 기도라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살아가면 시험 당하는 건 욕심 때문에 당한다.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욕심부리 다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망한다. 더 커지려는 더 많게 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망한다. 부도나고 망한다.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5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영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제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가 무조건 막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준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기도하라. 그냥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 그래 밥을 굶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귀찮게 하나님을
무조건 하나님을 귀찮게 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가지고도 준다라고. 아니 친구한테도 가서 먹을 걸 내놓으라고 그러면 응? 강청하니까 친구로서 벗됨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청, 아주 귀찮게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너에게 이루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린다는 얘기. 뭘 구하라는 겁니까?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는 얘기. 뭘 주노? 거기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라고.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 문장의 맥락의 끝이 13절 아니? 13절.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구해야 될 건 성령 구해야 돼요. 성령 구하면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하라.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어디? 천국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찾으라. 뭘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신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스도를 찾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예수 이름 말고 하나님 나라 갈 길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영접하면 천국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 문을. 성령 구하라는 얘기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영접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 주님이 생각하는 너무나 먼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예요. 성령.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성령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주셔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으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죠.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이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덩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행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이런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이 그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라로 오신 분이신 것을 배척해 버린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는 말이
사단을 힘입어 가지고 사단의 권능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귀신이 서로 싸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귀신이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지라. 서로 나라가 싸우게 되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워질 수가.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니까 서로 막 쌈박질 치다가 다 서로 싸우고 서로 동인 서인 그렇게 나눠가지고 한 달 안에서 서로 싸웠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다 막 반쪽 이렇게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서인 동인으로 갈라졌다. 서로 싸우다가 결국 일본에게 1592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우리나라가 7년 동안 유린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서인 대표 황윤기라는 사람하고 동인 대표 김성일이라는 사람을 일본으로 그렇게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의 동태를 살피려고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황윤기라는 사람은 진짜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할지 모릅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보고했는데 동인 대표로 갔던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아니 그런 건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전쟁 아니란 납니다라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했다. 허위 보고를. 그리고 김성일이 친구라는 사람이 물어봤다지라. 진짜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쳐들어올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쳐들어올 것 같아.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런데 왜 그러면 아까 그렇게 보고했냐고 그러니까 아니 서인이 말하는 걸 내가 동의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했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나라를 쳐들어간다는 명분으로 부산을 진격해가지고 한양성까지 20일 만에 파죽지세로 일본군들이 올라와가지고 선조는 평양성으로 도망쳐버리고 7년 동안 이 조선 강토가 조선인들이 유린을 당했다. 많은 문화재를 다 그때 빼앗긴 거 아닙니까? 서로 싸우게 되면 그 나라가 무서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쫓아낸다는 사실을 그와 같이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반론을 제기한 말씀 아닙니까? 반론을 제기했다. 그 결론적으로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로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 나라로 오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인정치 않고 영접지 않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21절 말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그 집이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게 된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재물을 그 집을 쳐들어오게 되면 그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이와 같이 더러운 귀신 7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 도무지 배척하게. 그래서 나중에 망해버린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주 70년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더 나아가서 주
후 135년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유럽 각국으로 흩어져서 2000년 가까이 나그네처럼 방황하며 나라 없는 소름 속에서 받은 학대를 세계 역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잖아요. 뭘 배척함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당한 환난이라는 것은 세계의 유례를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많은 학대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한 여자가 감동받아가지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은 신령한 복 아닙니까? 신령한 복.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신령한 복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복,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복, 그걸 가리킨다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땅에 있는 복만 말하잖아요. 땅에 육신에 속한 복, 세속적인 복, 이게 관심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는 건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복,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복, 이 복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29절 말씀, 무리가 보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라고. 표적,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그 표적을 하늘로 쏜 표적을 그 바리새인들이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시고 표적 보여주기를 거절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세대들이 하늘로서 온 그런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는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 영접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지막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란 말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표적이라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그런 표적, 주님께서 무덤 속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표적을 가리킨다는 얘기.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얘기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도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적대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렇게 숨었지 않습니까? 근데 배 밑창에 있는 그런 요나를 찾아내셨어.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던져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해서 3일 만에 결국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그런 심판의 복음을 전했다. 니느웨 성이 요나의 그런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2세대 사람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한다. 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요나보다 더 큰 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2세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그리고 31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지. 남방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를 누리려고 낙타를 타고 그렇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얘기지.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그렇게 깨닫고 믿고 돌아갔다는 얘기죠. 돌아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 나라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오잖아요. 이두표와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가 뭐하러 왔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누구를 판단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판단한다는 얘기죠. 정죄한다는 얘기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죠. 32절 말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큰 참 선지자,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 근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런 참 선지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심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날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참 빛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온 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피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증거한 복음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 같은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차원의 신이 아니다라고 증거하잖아요. 오히려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살며 기동하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1조 하나 받아 챙기시고 받아 자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차원의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바치면 복 준다라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니시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한다. 그분이 만물이 주한 자이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결국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다. 심판의 복음이 증거되는 걸 우리가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거지.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죠. 뭐가 뭔지 모르고 살지라.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와서 주에게로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섭리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안에. 그리고 역사는 끝이 있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다 자지 말고 깨어가지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란 말은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삶, 그 삶에 깨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는 삶에 깨어있는 삶이라는 얘기죠.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 갖잖아요. 오직 땅에 있는 거,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만 찾는다는 얘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잖아.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라. 뭘? 믿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해가라는 얘기죠.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사는 삶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고 그냥 어둠 속에 있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거, 점치러 가는 거, 그런 데는 길이나 있잖아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에서 어떻게 잘 될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서 방황한다는 얘기죠. 헤맨다는 얘기죠. 그게 어둠 속에서 사는 거죠. 빛 가운데 있는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빛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과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하도다. 참가하지.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자기 집에 오셔서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 안 씻고 그렇게 식사하시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자기들은 속이 더럽다. 보이는 손은 잘 씻고 밥을 먹는데 그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 악독, 이게 가득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행위를 지금 책망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를 깨끗하리라. 속에 있는 것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남을 구제하라, 남을 도우라는 얘기죠.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온갖 탐욕, 욕심, 이것이 가득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건 그것 가지고 남을 구제하라, 도우라는 얘기죠. 외식, 바리새인들이 외식, 평토작한 무덤 같다고 저는 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외식적인 행위를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자기를 잘 이렇게 포장하고 가장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죠.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이런 어떤 세속적 욕망,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고아를 늑탈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리새인들이라. 과부의 재산을 잘 해가지고 빼앗아 버리고 고아들이 가진 재산까지도 탐을 내고 빼앗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이라.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듯하다는 얘기죠. 깨끗한 점 자기를 잘 포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가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잘 모른다. 겉으로는 얼마나 자기를 잘 포장하고 자기를 잘 위장하는지 30년을 지나도 잘 몰라. 같이 저 사람이 진짜 진실한 주의 종인지를 분간을 못한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 자기 속이 사욕이 다 드러난다. 11조로 드리는데도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나부랭이 11조는 잘 드린다고 그렇게 가장한다. 11조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 공의, 이건 다 버린다. 값싼 채소는 다 11조를 드린다면서 그 율법이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도 뭐 11조를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논쟁이 분분하다는 얘기죠. 한국 교회 안에. 미국에 간 그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저는 미국에 안 가봤어요. 중국만 가봤지. 미국에 간 분 얘기가 미국에는 11조 그런 거 없다네요. 그런 헌금이. 우리나라만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고. 근데 어떤 분이 우리나라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래.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분이 11조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고 말하니까 11조의 최초의 구약성경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되찾아와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그것이 구약성경의 최초의 기원인데 그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아니니까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서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드린 그 11조는 율법이 아니니까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고맙고 답답하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율법이지.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 신명기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 만부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말미암아 너는 네 윈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26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 기록된 말씀이 그럼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이지.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이루었으니까 지금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11조를 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11조를 하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중세시대 의한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면죄부,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개혁파 신학자들이 그 면죄부 파는 그런 천주교의 행태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기다라고 말해요. 사기다. 면죄부를 팔아먹는 행위는 경건한 사기다라고 말했다는 얘기죠. 그럼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도 마찬가지 사기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사기라는 얘기죠. 사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라고 한다면 사기라는 얘기죠. 사기.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기라는 얘기죠. 면죄부 팔아먹은 거나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11조로) 열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나머지 9이 거룩하게 되는 규례라는 얘기죠.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짐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백성들이 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얘기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그리스도가 이룬 것 아닙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성경 모두를 누가 이루셨는가?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얘기죠.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얼마를 연보해서 그 연보를 통해서 진리를 확증하고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아름답고 선한 일이라는 얘기죠. 이 땅 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 은혜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일러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와 같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간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이 각자의 심령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